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리운 밥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밥상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밥상일까요? 이렇게 좀 맛있게 차려진 밥상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 가운데서도 누구 밥상? 엄마 밥상. 엄마가 챙겨주신, 엄마가 해주신 그 밥상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엄마 밥상이 그렇게 맛있을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은 김치 하나라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것은 곧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엄마의 손맛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은 아마 최고로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밥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옛날 인사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실 때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늘상 인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 누구한테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물어보면 그건 신뢰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요즘 식사하실 때 밥을 꾹꾹 눌러서 위에 올라온 밥이 더 많으면 욕먹습니다. 요즘에는 밥 공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 또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 밥그릇이 아니에요. 사발. 이만한 사발에다 밥을 퍼주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냐면 김치하고 김치찌개. 그 두 개만 있어도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밥이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나올 정도로 이 먹는 문제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저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 손님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메뉴로 어떻게 차려드릴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뻑적지근하게 밥 차리는 교회는 어느 교회요? 맞습니다. 우리 중신교회.
먹는 거는 최고로 잘 먹여줘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예, 중신교회. 잘 아시네요.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밥은 드시고 다니십니까? 시작. 이게 단순히 밥 먹냐는, 밥을 먹었냐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너 건강하냐? 너 잠을 잘 자냐? 너 지금 아픈 데는 없냐? 너 지금 뭐 힘든 것은 없니? 이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것과 4,000명을 먹이신 것이 같은 기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각각 다른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시면 이렇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무엇을 행하느냐?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안식일 날에 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거예요. 또 안식일 날에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빠지면 굉장히 이 영적인 우리의 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가보실까요?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죠. 성전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성전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주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모인 거예요. 아니,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떼며,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이 사람들은 매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때 누구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냐면 세례 받은 자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세례 받은 사람만 남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 모아서 거기서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서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떡을 떼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멀찌감치해서 이 사람들이 뭐하나 하고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 때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몸이니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안에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도 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로 낙인을 찍히기도 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떡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주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주방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때는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집에서 성찬식 때 먹을 것을 떡과 잔들을 다 준비해서 왔단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생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해올 게 없으니까 이것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세례에 대한 문제, 성찬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게 왜 생겼느냐? 이 가난한 자들이 이 성찬 떡과 잔을 못 가져오니까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죠. 성찬은 거룩한 것이다. 자, 아무튼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이 굉장한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영적 교제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디에서 정이 생기는 거예요? 먹으면서 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의할 때 꼭 먹고 하십시오. 회의할 때 안 먹고 하면 배고파가지고 화내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나 배불리 먹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허락이요 허락이요 다 통과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제, 이 영적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나중에 맨 마지막은 뭡니까? 친교.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영적 교제를 뭐라고 그러느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친교, 교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교, 교제, 나눔을 통해서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이런 나눔,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밥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밥은 누구만 먹었습니까?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봉사자들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한국 교회가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오후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영적 코이노니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친교, 그리고 교제, 나눔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 친교와 교제와 나눔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소통 방법이 바로 영적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친교와 교제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친교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소통 방법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친교나 교제나 나눔이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소통 방법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소통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뭐가 채워져야 돼요? 배가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등 따쓰고 배불러야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친교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 식사 내용이 참 이상해요. 다른 날과 전혀 다르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데 그날은 유독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상하셨어요. 다른 날보다 전혀 다르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화요일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화요일날 모든 신앙 논쟁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부터는 누구와만 계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4, 15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오늘 14,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보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날보다도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지금 뭐 유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 이제 오늘이 그날인데 이제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같이 먹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자, 먼저 이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누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까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시장 가실 때 배가 고프셨을 때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언장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참 서글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이 마지막 밥상은 지금 굉장히 서글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밥상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 곧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식사 나누는 이 자리가 얼마나 서글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서글프셨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오른편에 오를 것이다, 내가 왼편에 오를 것이다, 이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방금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얘들아 제발 너희들 하나 되어라, 얘들아 제발 너희들 자리 싸움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겨라. 그래서 밥상 차려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즉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무엇이 닥친다는 것을요? 고난이 닥치고 그 다음에 아픔이 오고 그 고통, 십자가의 아픔, 그 진통, 통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밥상을 차려놓으시며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서글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라 거룩한 밥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마지막 밥상은 너무너무 거룩한 밥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참 스승으로서의 모습으로는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예수님,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미어지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밥상을 나누시며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밥상은 어떤 밥상이냐? 바로 인류 구원의 거룩한 밥상입니다.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암시하시는 이 거룩한 만찬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거룩한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거룩한 밥상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이 밥상이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제사.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로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밥상에 나아가십시다.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밥상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거룩한 밥상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신 길 이 찬양을 드리면서 거룩한 밥상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들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에 이 시간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